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달하는 자리에선 저나, 듣는 자리에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죠?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지난 수요일은 제게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소식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황인 권사님이 월요일날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씻다가 하신 건지 볼일을 보시다 그러신 건지 쓰러져서 머리를 뒤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과 마루 턱에 머리를 이렇게 쾅 대고 쓰러지셔서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들 일하러 가면. 그래서 밤에 아들이 돌아와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강북 삼성병원으로 옮기셨는데 뇌 출혈이 있고 뇌에 피가 고여 있어서 급하게 수술은 못하고 우선은 주사로 피를 빼내는 시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이 월, 화, 수, 목, 금, 토, 한 6일 됐죠. 아직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의사소견으로는 의식이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월요일 밤에도 급하게 다녀오긴 했지만 수요일 아침에 일찍 목사님과 전도사님 함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중환자실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도 난리라 면회가 쉽질 않아요. 김창수 전사님 한 분만 대표로 들어가셔서 면회를 하시고 김창룡 목사님이랑 저는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또 승희 씨를 만나서 승희 씨 아시죠? 아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으시고 이제 권사님 나이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제는 굳이 우리가 연명치료는 하지 않고 편히 보내드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승희 씨랑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 황 권사님 아들 승희 씨를 보니까 어머니 상태 때문에 여전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저랑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을 편히 보내드릴 때가 되었다는 그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아직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우리 부모, 우리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이제 갈 때가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 역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땅히 위로할 말도 생각나지 않고 어설프게 권면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냥 살포시 어깨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날 점심때는 우리 김영남 목사님과 백혜수 전사님 지인분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운상가의 매일전기라고 우리 이 등도 거기서 샀거든요. 그 전기 하시는 분인데 예전 암이 완치되었다고 했는데 다시 재발되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고 살다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멈추어버린 분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돌아가셨고 가족들만이라도 어떻게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우리 김용남 목사님이 친구거든요. 김용남 목사님 친구분이거든요. 장례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 우리도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태야겠다라고 하셔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장례식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장례 예배만 참석했던 것인데 왜 그렇게 힘들던지요. 유족들의 울음을 보면서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이웃이었던 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침울함이 느껴지는 자리였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오후와 저녁 사이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후배, 그리고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후배, 그런 전화를 계속해서 받고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한때는 안정되고 평안함을 주던 직장이었는데 누군가는 그만두어야 했고 또 누군가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직장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그 후배들을 전화를 받는데 정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제가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무슨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무거운 짐을 나눈 것도 아니었는데 저녁에 왜 그렇게 어깨가 아프고 힘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분은 정말 다운되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날을 아마 한두 번쯤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비록 험한 세상이라고 해도 나름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토록 이해하기도 감당하기도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솔직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좀 로또도 맞고 이런 걸 원했다면 이제는 교육도 잘 받고 좀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서 이 복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은 성숙해졌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이젠 그렇게 세상적이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우린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 강남에 10억, 20억 이런 아파트가 즐비하다던데 우린 그런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채 집값과 맞먹는 차들이 즐비하게 다니는 세상인데 아시나요? 여기 돌아다니는 차 한 대가 2억, 3억 이런 차들이 많아요. 옛날엔 1억 했는데 지금은 1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린 그런 차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0세 아니 200세까지 살고 싶다, 그런 복을 받고 싶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봉 1억, 월급 1억, 1년에 1억 받는 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라고 해도, 아니 이제는 연봉 1억이 정말 별것 아니다. 제 주변에 제 아는 사람 중에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아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월급 주는 직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라서 노벨상 받는 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훌륭한 학자가 되거나 의사, 판검사,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기대 안 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몸이 좀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몸이 좀 아프지 않아서 새끼 밥 잘 먹고 가고 싶은 곳 좀 편히 다녀올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 기대하는 거지. 다니는 직장이 안정되고 그냥 지금처럼이라도 오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기대하는 거지. 받는 월급이 아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조금 한 달에 얼마라도 저축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도울 수 있을 정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 아끼고 모은 것으로, 그렇게 아끼고 모은 것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방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이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방 하나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타락이 감추어진 구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저 작고 소박한 복이고 분에 맞는 복이고 그 정도는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참 열심히 예수 믿고 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니까,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는 좀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황인 권사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왜 우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마주해야 할까? 왜 직장에서 밀려나서 온 가족에게 걱정거리가 되어야 할까요? 제 질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정말 커다란 황금 면류관의 상급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 믿으며 좀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오늘은 우리 욥기를 통해서 그런 질문에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은 대답이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6장과 7장 전체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꼭 돌아가셔서 욥기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정도를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김은영 집사님이 읽어주신 욥기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욥의 탄식입니다. 고통의 탄식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욥이 대답하였습니다. 펴고 계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용으로 삼고 화살을 보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꿀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익을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아멘. 사실 욥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내가 좀 필요하긴 하지요. 새벽기도 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그가 겪은 고통의 속에 몸부림치는 욥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7절 이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욥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가 죽기를 바라는 욥의 심정조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욥의 이야기의 첫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욥 이야기 워낙 유명해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힘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말 그대로 욥은 아무런 흠도 없고 그리고 정직했고 게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을까? 재물도 많이 소유했고 자녀의 복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읽어보면
참 기가 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욥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보고 돌아왔다는 사탄에게 너 욥 봤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 그때 사탄이 이때를 놓칠세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넘치게 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 잘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라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자랑만 안 했어도, 결국 욥은 사탄으로 인해서 가진 재산도 모두 잃고 자녀도 다 잃습니다. 근데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요. 그 1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엔 재물과 자녀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욥의 몸에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사탄이 고통 가하면 아마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몸에 악성 용기를 일으키셨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그 옹기 조각으로 그 종기에 나서 간지러운 그 아픈 곳을 박박박 긁고 있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처량해요. 그때 지나가던, 아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네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욥은 아내에게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나.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아요? 무엇을? 복을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냐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 타이밍, 딱 요 상황에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은 네가 모르는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벌어진 것이야. 그러지 이제라도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친구들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친구들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때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말, 그 친구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토로하는 말이 6장과 7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린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왜 그에게 그런 고난이 생겼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말하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왔던 친구들은 이 욥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도덕과 질서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에, 선하지 못해서 욥이 잘못을 범했기에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린 이미 이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질서의 법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죄를 범하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에 법과 도덕, 질서가 있듯이 신앙에도 분명히 법과 도덕, 질서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을 따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오늘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덕과 신앙의 도덕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도덕 질서 속에서 그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만 죄짓지 않고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세상에서 유효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고통을 면제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린 너무나 신앙을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말에 너무나 모든 것을 쉽게 가볍게 기대어 버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라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무언가의 보상으로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빠르고 쉽게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아니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욥기 7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아멘. 욥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는 일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마치 고된 종살이 같다고 합니다. 품꾼의 나날 같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는 해끼치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착하고 명예롭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박한 소망이고 기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못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할까? 왜 하나님을 배신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바라보셔야 했을까?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의 일이었으며 얼마나 극심한 희생과 헌신이었는가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다만 도덕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만 자랑거리와 성공의 길을 따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고 바라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는가를 읊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결코 그 신앙의 길을 가는데 환희에 차서 웃으며 기쁨으로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울며 때론 비명 지르며 공포에 떠는 두려움과 간청과 비명 가운데 얼룩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에 울부짖음과 눈물과 한탄과 공포와 절망으로 그리고 반전된 승리와 기쁨의 놀라운 탄성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삶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결코 하나님께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님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음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질문이었던 오늘 우리가 겪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은 잘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명확한 답이 주어지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편을 제가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편 8편의 이야기처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고통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온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들,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우리 함께 나누어 드리는 악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비록 닥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일 만한 것이 못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의 뿌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한편 그러면서 어쩌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지만 주여 기도하는 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흐르는 우리를 향한 사랑뿐 아니라 그 사랑을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눈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끝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